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리옥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너무 이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하면 너무 이를까요? 그다음 한번 우리 복된 성탄절을 우리 기대합시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절을 기대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물론 아름다운 축제고 또 우리가 연말연시의 기분도 들뜨게 하는 그런 날이지만은 사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소중한 또 거룩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에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지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 예배 후에 또 우리 진원 형제가 잘 광고를 하시겠지만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선거가 또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여러분 한 표에 투표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군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예배 후에 같이 우리 군인들에게 이 연말 연시에 따뜻한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25일이 된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또 참 감사하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가 아주 멋진 예배를, 이 콘서트 같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지만 특송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좀 친구들을 많이 좀 초대하시고 가족분들 오셔서 그래도 1년의 교회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날이 아마 그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에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뭐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이 있겠는데 이분은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향하는 이 바를 이 세 가지로 이 인생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람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듯이 마치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를 이렇게 돌듯 항상 열심히 뛰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일한 낙이 무엇이냐? 바로 주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이냐? 이 타이어 인생이란 타이어 인생. 저는 이게 뭐 아마 성공한 인생을 이해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들. 아마 타이어 같이 이렇게 뭐 열심히 굴러가서 좀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느 정도 지위에도 오르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고 보니까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 tire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물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미국에 1900년도에 이 해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지배하는 이 어떤 경제업계에, 경제 그 세계에 이 해티라는 이 여인은 굉장한 이 참 부자였어요. 그리고 투자가였어요. 굉장히 그랬는데, 근데 이 여인분이 굉장히 구두쇠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구두쇠였냐? 이제는 상복만 입었대요. 상복. 그러니까 남이 돌아가시면 검정색 옷만 입었대요. 이게 왜 입었냐? 세탁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이제 미국은요, 그 인스턴트 식품이 뭐 1,000원, 2,000원 해요.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만 먹는 거예요. 집에 난방도 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이 돈의 가치를 몰랐던 분 같아요. 너무 아끼고 모은 데만 집착했지, 그거를 나누고 선용하는 데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정은 무엇이냐? 그 아들이 무릎을 다쳤어요, 아들이.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그 구두쇠 그 여인이. 그 나중에는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지만서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무엇이냐? 바로 모퉁이돌 인생이라는, 모퉁이돌 인생.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치 세상이 봤을 때는 그 돌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버려지고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머릿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구주의 어떤 인생의 구세주로 이 머릿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죠. 요셉이 정말 이 모퉁이돌이처럼 버려졌어요. 형들한테 버림을 당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당하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버림당하고, 마치 버려지는 인생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퉁이돌 같은 요셉을 들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릿돌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기막힌 타이밍의 어떤 역전의 승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힘들죠. 청년의 때 괴롭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이야기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삶에 괴로움이 많고요. 우리가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친구들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진 여러분들 들었다가 저는 이 머릿돌로 반드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으시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말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고통 중에서도 간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당해봤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혹은 이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이 오게 되면은 가장 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그런 물을 동이는 데에 누군가가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육체의 질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그 걷지 못하는 환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너가 너의 몸이 낫기를 바라느냐,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대답하는 것이 기가 막혀요. 주님, 선생님이시여,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나이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낳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환자는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환자는 이제 그 목적과 비전이 낳는 것이 아니라 저 연못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꿈이 되었다는 예식이에요.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요, 꿈은요 마약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냥 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좋다.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신기루죠. 환상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현실에서는 그 꿈을 다 가는데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요, 항상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이것은 요셉이 나이가 30이 돼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하고 재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이 팔았는데. 근데 요셉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형들이 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 요셉의 머릿속에는 꿈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요. 13년 우리가 꿈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그러니까 50장, 이 45장에서 50장, 이 5장이 지난 50장이 될 때에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90세였어요. 그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또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에 졸였어요. 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던 이유는 아마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우리를 해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는 분명히 이제부터 우리를 벌하게 할 거야.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형들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얘기죠. 근데 요셉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냈던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아픔과 그 시련들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자그마치 80년 가까이를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습니까? 우리 뭐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들 뭐 100세 되는 거는 이제는 그건 꿈도 아니래요. 그렇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20대 초반인데 앞으로 8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간직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시작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이 올지라도 늘 간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의 나이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이가 어리다고 오늘 아침에도 뭐 좀 우리 순장을 이제 하겠다는 청년이 이제 얘기는 안 할게요. 했는데 제가 나이가 어린데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 못 쓰시는 거 아니고요. 또 많다고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움직이신 것이 그들의 나이와 환경과 배경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여성 그 총리죠. 골다 메이어 여사. 무려 71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71살에. 또 여러분들 희곡 작가죠.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은 45살에 그 작품을 첫 무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누굽니까? 여러분들 경제학의 뭐 아버지인가요? 피터 드러거. 이분도 작고하셨지만은 96대까지 글을 쓰셨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도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이 앙드레 말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명심하세요. 오랫동안 그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런 요셉과 같은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 대가란 것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작은 대가를 치르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요셉이 팔려갈 때에 어떻게 팔려갑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무려 20km였습니다. 그 제가 계산해 봤어요. 1시간에 5km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4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도시락 갖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은 아시겠습니까? 도시락 갖다 주기 4시간 동안 걸어가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꿈을 이룬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작은 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되게 유명하죠.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리 창욱 형제, 우리 이청년무 회장님 되잖아요. 안창욱 형제님. 진짜 굉장히 듬직해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제가 뭐 빈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저런 청년,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왜 자꾸 웃어요? 연상됩니까?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거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시 그 후회가 아닐까, 또 아닐까. 근데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에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님께서 2가지 썼습니다. 하나는 청소였고 하나는 노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력서에 쓰는 거예요. 웃기죠? 노젓는 거, 청소하는 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 사람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했냐? 이 손이 닿지 않는 이렇게 높은 거미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서 긴 막대기에다가 먼지 털개를 달아서 그렇게 청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너무 놀랬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 청소 진짜, 죄송합니다. 또 이런 발언,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요. 정말 건성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놀란 거죠, 주인이.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라 나라 알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사람을 되게 존경하고 되게 높이 평가했다고. 그래서 되게 사례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작은 일에 최선 다했던 그분이 결국은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창우 형제도 그런 믿음의 회장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홀을 한번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기서 도산 안창, 그러니까 국산 안창욱, 이렇게 일산 안창욱 이렇게 안 되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작은 것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영국의 문호죠. 이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셰익스피어를 알아보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작가니까. 그러니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오셨습니까? 여기 넓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옆에 있던 이 청소하던 이 종업원이 이제 좀 이 청소하다 말고 한숨을 쉬면서 한탄이 하는 거죠. 아, 나는 뭐야. 저분은 저렇게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난 이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이 셰익스피어가 옆에 오더니 이런 멋진 얘기를 했대요. 친구여, 한탄하지 마시오. 그대와 나는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요. 만일 그대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는 더러워지지 않겠소. 사람들이 볼 때는 귀천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귀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를 안 해준 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잠언서 25장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마치 하나님은 그 더운 날씨에 정말 갈증나는 그 날씨에
냉수를 마시는 그런 시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분들 소소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시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작은 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월급도 별로일 것이고, 뭐 작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걸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큰 일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기대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세계 무역센터죠. 지금 뭐 9.11 테러 때문에 없어졌지만은 그곳에 계시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거기에 수석 부총재님이세요.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이래요. 뭐 간증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39살에 그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되시고요. 또 영국의 옥스퍼드죠. 거기에 또 이렇게 연구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이 수제시죠. 근데 믿음도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테러가 있는 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는 어디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공항에 뉴욕에 도착했는데 이제 가려고 딱 이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시더라는 거예요. 뭐 드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배가 아프니까는 뭐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약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30분을 지체했대요. 그러자 30분 뒤에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 거기 있는 분들은 뭐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또 접근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이 아픈 걸 통해서도 나에게 선용하셔서 나를 목숨을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구덩이가 나옵니다.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왜 물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당시의 구덩이는 이런 길다란 구덩이가 아니라 항아리 같은 구덩이예요. 그 이스라엘에는 알다시피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덩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깊게 팠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좁게 해야 이 우기 때 이 비를 받아서 건기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발이 되면은 날아가니까 입구는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처럼 밑에는 굉장히 동그랗게 넓게 만든 거죠. 근데 거기 왜 물이 없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때에 루벤 통해서 우리가 우리 요셉의 목숨을 구하지 말자. 살려야 된다. 우리 죽이지 말자. 해치지 말자. 이러면서 옆에 보니까는 구덩이가 있는 거죠. 또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을 보내주십니까? 미디안 상의를 그때 마침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상의를 통해서 지금 낙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어렵고 절망적일 수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꼭 보내줄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형들에게 요셉을 왜 팔았냐고 물어봅시다. 그럼 형들은 그러겠죠. 질투심 때문에 팔았습니다.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왜 요셉을 샀습니까? 물어보면은 또 이 미디안 상인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보면 굉장히 고통이고 아픔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가 선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형들의 질투를 이용했고요. 미디안 상인의 상수를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절망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내 삶에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모아서
아름답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좌절하지 마세요. 아, 나 옛날에 공부 더 열심히 할걸, 내가 더 무엇 했을걸, 뭐뭐 했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런 거를 모아서도 선용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여러분들 예수원에 가면은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굉장히 훌륭하신 신부님이세요. 우리 그 책에는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죠. 그렇게 책을 많이 쓰셨죠. 근데 이분의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세요. 참 훌륭한 가문이죠. 믿음의 영적인 가문이죠. 근데 이 아버지 토레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를 했고요. 선교를 하셨을 때예요. 1930년대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는 이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내전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토레이 목사님이 뭐 중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셔서 이렇게 통역 일을 거기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늦은 밤에 통역을 마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만 꾹뻑 잠이 드셨대요. 물론 그 목사님이 운전하신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는 이 차가 갑자기 전복되면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이 병원인 거예요. 병원의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팔에 고통이 하도 심해서 이 팔을 이렇게 딱 보니까는 팔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차가 전복됐을 때에 아마 이제 팔이 심하게 다쳐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목숨까지 위태한 상황이어서 의사들이 동의 없이 그냥 이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참 성교사님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반드시 이 일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미국에 다시 이제는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그때 이제 한국이 이제 우리 이제 유교가 일어난 직후의 상황인데, 50년대 상황인데요. 한국이 선교사님으로 이제 이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보니까 놀라운 것이 이제 이 한국 전쟁이 바로 이 직후니까는 그렇게 손과 발이 없는 한국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분들은 우리 그때 뭐 병원이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의족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토레이 목사님이 감사하게 이제 깨닫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라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의족과 의수를 처음 소개하신 분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픔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큰일 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사막 같은 인생을 지금 걷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거고요. 그런 걸 선용하실 하나님이심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보내주시는 그 미대한 상인들과 또 여러 가지 이 낙타와 또 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에게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굉장히 멋진 말이어서 제가 이 말 마치고 끝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동의하십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십시오. 다 감사의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또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할 동안에 낮은 사람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나의 때와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 이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디안 상인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옥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 때에는
술 맡은 장관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에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청년들,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널리 퍼져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거 찬양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